제목이 다소 좀 생소하지만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왜 불행하게 여길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류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운명이 된 소망 없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꿈도 꿀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증인들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죽은 전통과 의식만 남아있는 유대 땅에서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인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바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도전과 위협과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곳곳에 위기의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디쓴 실패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상황이 기울고 또 문제가 생기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으면 이단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방법을 써봐라, 저 방법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시 처방은 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내 인생 곳곳에서 계속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적으로 사업이 혼란스러울 때 이 방법 저 사람 막 찾아 나가보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때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다시 돌아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의 진리, 백문일답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럼 복음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인맥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는 불신자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쏜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확정된 스케줄,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 똑같은 스케줄을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스케줄이죠. 단 한 번뿐인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생 자체가 방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로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내가 복음도 뭔지는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압니다. 심지어는 위에 스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 시간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방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높고 낮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해도 쓸데없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그 복음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왜 불행한 사람이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 복음을 알아요. 난 예수님을 안다고요. 십자가를 안다고요. 그런데 왜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경험된 사건이었는가? 복음은 원래부터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외식하는 자. 외식 1번가 가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외식하는 자, 겉만 꾸미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속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에조차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경험적인 것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지식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역사를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면 그 믿는 바가, 그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제가 그 말을 알긴 아는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수없이 들어서 알긴 압니다. 아는 게 믿음일까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살아내는 그까지가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 써붙여놓고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이 높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요, 내가 위기에 딱 닥쳐오면은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 위기, 고난이 왔을 때 말이죠. 내가 아는 지식이 믿음일까요? 한 번도 성경에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 사실이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불같이 바람같이 경험이 되면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야, 내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나는 지금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밍숭맹숭 미지근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요, 복음이 내 안에 경험이 되고 실제가 된 사람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된 적이 없어요.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적어도 안타깝지만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이상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신뢰.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이끌고 가요, 은행으로. 비행기 탈 때 떨어져 죽을 거 알고 누가 타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동차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거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이끌고 갈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역시 복음은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나가 복음이었어요. 내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길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복음인지 알 수 있을까? 복음을 참여하는 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알도록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잠언 4장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복음에 참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태도일까요? 전심이었어요. 한 단어. 전심. 만남에도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반쪽짜리 반심을 가진 자는 전심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양다리 걸치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올 때도 오늘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 반심, 반은 집에,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심의 사랑을 준다 한들 반심을 갖고 반만 오는 사람은 전심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주는 사랑은요, 마치 복권 당첨하길 바라듯 한번 줘보세요. 이런 태도로는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복음 앞에 선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의 태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한번 만나볼까? 한번 드러나 볼까? 한번 따져볼까? 한번 나 한번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혜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전심의 심령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심을,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해요. 왜냐? 개나 돼지에게 주면 이빨로 와드득 씹었다가 이런 음식이다 해서 하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심이 아닌 심령에게, 생명이 아닌 심령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생명의 복음을 주면 결코 보화처럼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전심의 마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요? 생명을 다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한번 만나주세요. 한 번쯤 한번 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불행하지, 왜 곤고하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가치와 내용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다해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알아볼까? 한번 들어봐 줄까? 시간만 때우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질까요? 날 한번 감동시켜봐. 이런 태도로,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허락될 복음, 생명의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초청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주님의 만남의 법칙에는 철저합니다. 뭘까요? 전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의 만남의 법칙이에요. 전심을 다해 나오는 자. 복음만이 나의 살 길이라 믿는다면 전심을 다해 필사적인 각오로 복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의 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나의 전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볼까요?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목사님. 도대체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지는 아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전심을 복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뺏기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 절대로 억지로나 죽지 못해 마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 실제 복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일 말입니다. 내 마음에 실제로 무엇이 작동하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지, 난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에게 미치고 있는지 변명의 여지 없이 그대로 드러나요. 주님은 우리의 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내 가치관을 향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물질을 쏟는 곳이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학벌, 돈, 사람, 여러분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순정, 내 열정, 내 청춘 바꿔도 아깝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전심 복음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닌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세 가지 법칙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보면 내 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남자들 축구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친구에 빠져 있습니까? 연애에 빠져 있어요. 외모? 아니면 취업? 아니면 자녀, 남편, 아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은 내 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전심이. 두 번째로 초점 집중이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저런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막 누워 있어도 막 잠을 자도 꿈에서도 심지어는 막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돈에 빠진 사람은 뭐만 해도 막 돈 얘기만 하죠. 관심사가 뭐든지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온통 돈에 집중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어떤 줄을 잘 서서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격을 잘 갖춰서 내가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내가 권력을 얻어볼까? 명예를 얻어볼까?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얻어볼까? 인정을 받아볼까? 온통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초점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나요. 뭘까요? 초점 집중이에요. 내가 우선순위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내 전심이 어디로 향한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거 보면은 내 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낌없이 대가를 치룰 수 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아낌없이, 심지어는 가정이 깨질지언정 기러기 아빠,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녀들 학교를 보내려고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열정,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열정을 쏟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언제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얻어야 할 주님이 목숨 걸고 주신 이 복음이죠. 주님께 복음은 우선순위였어요.
최고의 우선순위, 초점을 집중했던 거 안지나서나 온전히 복음이었어요. 대가집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가를 지불하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담일까요? 소설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아낌없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죠. 세 가지 내 전심이 어딘지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인지 물질인지. 두 번째,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를 보면 내 전심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대가 지불. 여러분 어디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취급을 받더라도 나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통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진짜 관심은 무엇인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대가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그 전심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전심, 여러분 정말 대가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그 전심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 그분 자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복음이나 관념적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이해하려면 그 복음의 기본적인 바로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바빠서 헬스를 잘 못 가지만 헬스를 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운동하기 전에 체중계에 제일 먼저 올라가 봅니다. 오늘 몇 킬로 빠졌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경도 벗고 시계도 벗고 최대한 가볍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몸무게를 쟀는데 어느 날 2kg, 3kg가 갑자기 빠져있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겼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몸무게 체중계에서 내려와도 보니까 2kg, 3kg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체중계가 고장이 났던 거죠.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0점에 잘 못 맞춰져 있으니까 물론 그 당시는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 0점 초점을 다시 맞추고 올라가니까 몸무게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기본 체중을 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계 0점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험난한 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저의 기준, 저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장로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0점 기본을 잘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잘 정립되어 있어야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대로 이게 맞는 줄 알고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사사기 공부가 끝났죠. 사사시대 특징이 그거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근데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줄 알아요. 잘못된 줄 알지 못해요.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평생 저분을 바라보며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다른 교회도 그러더라. 그게 기준인 줄 알아요. 그게 맞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체중계에 0점을 잘못 맞췄으면 이 잘못된 걸 착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이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듣지 않고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이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거니까 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지. 초점 집중, 대가 지불, 우선순위 이대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요? 잘못 배웠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근데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이 진짜 내 안에 임한다면 나는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야, 지훈아,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니?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데 강의를 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방송에 나가 어떻게 교수가 되고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니?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니까 추석이라도 태풍이 와도 전도 나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코로나가 있어도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며 내 감정이 내 고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로마서 1장 9절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로마서 1장 9절에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 전체를 검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해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데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대가 지불, 억울해도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져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은 마음이죠, 마음. 감정, 의지, 지성, 우리 속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게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체이자 믿음의 주소가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 떨어질락, 마음심.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생기니까 마음 좀 지키십시오. 작은 일에 상처받지 말고 삐치지 말고 작은 일에 자꾸만 화를 내지 말고 이 마음을 좀 지키라고요. 상처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좀 안 받아야죠. 이런 일에 좀 웃고 넘어갈 수 있어야죠. 그런 일은 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못 지키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현상 유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요, 현상 유지가. 믿음은 자라나거나 믿음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마음에서 온전히 믿어질 때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로 믿어질 때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게 된 실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게 내 마음,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내 마음도 나를 몰라. 나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만이 내 마음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오니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변화될 때 내 마음이 진정 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이 진짜로 깨달아질 때, 복음은 믿음 없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비밀인데 우리는 믿음을 혼돈하고 있으니 어찌 깨달아지겠습니까?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하고 믿음을 신앙의 연수로 착각하고 믿음을 직분으로 착각을 하고 믿음을 내 경험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어찌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간단히 두 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두 가지를 원해요. 하나는 소원 성취형이죠.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복음이라 생각해요.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대박이 나거나 뭔가 좀 잘 돼야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복음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죽지 못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나에게 복음은 이거라 얘기합니다. 소유.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지만이 복음이다. 또 하나는 외모. 번듯한 외모를 갖고 싶어서 성형하고 다이어트를 애를 쓰죠. 그리고 학벌. 교회에서조차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학벌 이런 거 아닙니까? 평소에 기도가 뜨겁지 않다가 수능 때만 되면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 온종일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에요. 심지어는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이 존재했어요. 자, 부산역 광장에서 기타 막 이런 악기 찬양 전도 한 7년 가까이 했댔죠. 부산역에서 하고 있으면 노숙자들을 막 서열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노숙자의 대빵이다 이걸 알 정도로 딱 힘을 딱 싣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지도 않아요. 야 가서 하면 막 악기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이 한 사람만 잡으면 그때 찬양 전도는 아주 원활하게 끝나고 이 사람이 문제 있고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 심하게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은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소원, 성취, 세상 사람들. 또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만 해결되면 복음이에요. 건강, 가정, 빚, 관계, 신분, 죄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복음이다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게 하는 에너지이자 삶의 주체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요건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이죠. 과연 교회에서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이고 필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겁니다. 과연 그것이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를 보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인생 평준화의 법칙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60대 외모의 평준화, 70대 성의 평준화, 80대 부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세월들 붙들지 못할 것을 붙들면 붙든 만큼 더 허망해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온 모든 건 결국 지나갑니다.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옛날 한 의사가 폐병에 걸린 청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이 젊은이를 살렸으니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 추억이 된지 몰라요.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 한날 어느 날 웬 여자가 나타나서 그 의사에게 쌍욕을 퍼부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폐병에 걸렸던 남자는 그 여자의 아내였다는 거죠. 건강해진 이 남자는 옛날처럼 술버릇이 막 했고 아내를 두들겨 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의사를 찾아와서 너 나 죽으라고 이 남자를 살렸냐라고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폐병에 걸려 죽을 처지에 살아난 것은 그에겐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입니까? 육체적 질병은 치유받았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부분적인 것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그 근본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3명이나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서 사용해 주셨다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해줬어요. 결국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학에 가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남겨주게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원 성취냐, 문제 해결이냐,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속적인, 즉 근본적인, 절대적인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바라보고 소원 성취냐,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이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은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감정, 아니면 살아온 배경이 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